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참 반가운 성도 죄송합니다. 3절과 4절 하는데 제가 1절을 바로 불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주의 복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로 이어지는 매일성경 본문입니다. 우리는 2장 1절과 4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은 주의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에 앞서서 1절과 4절의 말씀 속에서 강력하고 또 진실하게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같이하라. 또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네 번에 반복하여 결국은 같은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원리적으로 신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한
것임, 것임은 틀림없죠. 그러나 동시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나 또 분열이나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그랬습니다. 이 아무 일 속에는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는 자기 욕심을 따른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일까지도 같이 포함됩니다. 누가 더 주님을 잘 믿느냐 그거 가지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 것도 포함된 일이죠. 진리에 있어서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참된 복음의 일치하냐 아니냐라는 것은 마땅히 가려낼 일이지만 그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까닭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합당치 않다. 그 이유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관련돼서 주어진 사실 때문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를 돌보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러한 권면의 말씀은 일단 사실 어느 단체나 적용될 만한 그러한 권면, 도덕적 권면이요, 인간의 양심과 윤리에 따르는 권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져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어느 종교나 어느 단체나 비슷한 권면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될 수 있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윤리적인 권면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어느 일반 단체에서 보편적인 양심이나 도덕에 따라 권면한 것과 외연상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주는 신학적인 도덕적 권면은 영적 권면이요 또한 신학적 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적 양심에 따른 호소 그 이상의 중요한 영적 측면이 있어요. 이 1절에 보게 되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특별히 들어가는 말이 성령의 무슨 교제나라는 말씀이죠. 긍휼과 자비는 일반적으로도 이해되는 말 같지만 여기서 긍휼과 자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랑이 무슨 위로가 뭘 의미하는지 그것들을 통괄하는 의미는 이제 본문 오늘부터 살필 5절 이하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그 5절 이하의 내용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슨 교제나 이런 말이 붙어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권면은 무엇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인가? 모든 성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이 권면과 신앙의 토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5절부터 주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말씀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육신으로 정확히 말하면 사람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인성을 가지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즉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몸으로 구성된 인성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원래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이시여 따라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취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령과 구별되는 제2격 하나님이심이자 신성에 따라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이제 인성을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과 몸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은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가시고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율법적인 명령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게 되어졌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탄절 주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때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 곧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여 사람의 몸과 영혼을 가진 우리와 동일한 참 사람이 되신 사건, 이 사건의 신비로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신비성 속에서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리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의의 모든 요건을 다 이루시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사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되겠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으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 땅에서 이루신 이후에는 승천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중보하시며 동시에 다스린 자로 서 계시죠.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참된 만 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훗날의 모든 종말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모든 만물을 자신의 것으로 다 삼는 귀한 통치적 권세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이미 신성에 따라서는 우주적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셔요. 그 만물을 그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구속자적인 측면에서 재림하여 그가 이루신 모든 구속사에 기초하여 중보자의 권리로 우리 모두를 다 다스리는 왕권적 통치를 하나님께 위임받고 그걸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를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의 구속사적인 전개와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성육신의 놀라운 진리를 여기서 설파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 주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마땅히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 이후에 본성상 부패한 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주 앞에 교훈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끌려져 나오게 됩니다. 이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바꾸시고 권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즉 낮아지신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동등됨의 영광을 어,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으로 오시사 모든 고난과 또 죽음을 당하실 때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 뜻에 온전한 의를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대조적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이런 자들을 자각하고 회개의 마음으로 엎드리며 받은 용서에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영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간절한 구함과 받음의 감사함과 주를 향해 나가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은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12절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시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겸손과 그 하나님 뜻에 대한 복종, 그걸 통하여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 또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내용.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낮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셔 이루시고자 하는 신앙적 결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이 은혜의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목적하시고 바라시는 영적 결실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잘못 읽어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의 행위의 순종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스스로 구원을 행위를 통하여 이루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칫 읽으면 우리가 항상 복종하도록 자기를 쳐서 그리하여 이 일이 혹시라도 다시 멸망하여 부족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을까 애를 쓰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러므로라는 앞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너희가 이제 알았은즉 그를 정령할진대 주께서 우리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은즉 성령 안의 교제 속에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대리 속죄하시고 형벌을 다 당하시고 우리와의 의를 이루시어 자신의 의를 우리 것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모든 일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모든 일들을 깨달을진데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주 앞에 이끄신 그 은혜를 따라 이제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이끄시는 구원하심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루라는 것이죠. 이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하신 성령을 따라감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화의 거룩함의 그리스도의 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하여 주어지는 아름다운 영적 성숙을 너희 안에 이루어 마땅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열매를 맺고 이를 향유하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13절 주의 말씀입니다.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이 주어진 사건은 바로 내용은
우리가 경건의 노력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죠. 자연적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뜻을 오해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할 것이 나는 수동적으로 나는 아무렇게나 있어도 된다라고 오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경건을 위한 인격적 노력과 또 결단과 마음을 내어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한 인격적 활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인격을 통하여 하지만 이 일들이 자연적 능력이 아니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요 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의 인격적 조화가 여기서 설명되어 갑니다. 성령을 좇으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니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격적 요소가 반영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을 때에 그것은 여러분이 나실 때 여러분 자신의 힘을 하는 것이요 라는 것이 결코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오늘도 은혜를 따라 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마땅히 알아야 할 걸 자각해 하시고 마땅히 할 것이라는 양심적 신앙적 양심을 붙드시고 또 설복하여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정령 은혜를 받았으니 기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걸 주신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일의 결과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으로 다시 모아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1절과 4절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교회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일, 그것으로 열매를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15절부터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어서 자신의 본성상 타락하고 부패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는 우리가 어찌 흠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흠 없는 자를 용서받은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땅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대조가 나타나니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고 죽은 자 아니요 살아있는 자임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어지죠.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교회한 진정한 소망이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망의 뜻도 되어집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8절 말씀을 일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결국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되어진다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들을 때, 모든 헌신의 마지막까지 쏟아부을 때, 그가 기뻐하고 기뻐한 내용,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여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고 그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래서 19절부터 24절의 말씀 속에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바울 자신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19절부터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무슨 가진 고초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디모데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합니다. 그가 여러 상황 속에서도 참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을 믿는 자임을 내가 보았다라는 뜻이죠.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수고하듯이 함으로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 드러났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얘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기를 말씀하고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겠다는 말씀이 30절까지 이어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시중 들도록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를 그가 병이 들어 다시 잘 30절까지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주의 말씀을 2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도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는 실로 바울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사역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가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는 실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을 도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를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가 병든 것을 보고 많은 근심을 하자 또 에바브로 또한 자신을 인하여 교회가 근심한 것을 가지고 자기 또한 마음에 근심을 갖게 되므로 이제 에바브로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여 한평생 사는 동안에 에바브로의 수고와 섬김은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그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고 있죠. 왜 에바브로가 그랬을까요? 왜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자로 서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앞서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과 관련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 일들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또 이 시간에 또 나와 함께 말씀 듣기도 하는 또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선교 사역을 하거나 주의 복음 사역하거나 또 주께 기뻐하실 전도 사역을 하거나 또 찬양과 봉사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것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감동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한 교회가 되어지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과 연결되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바울서의 선교적 동기는 받은 바 은혜로 인하여 자신이 이루어진 구원의 감사였습니다. 영생의 감사였습니다. 영생의 구원에 대한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 모든 사역의 밑바탕 안에는 감사로 인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죄의 극복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론적 의미를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이냐를 가르치면서 개인적 신앙 안에서 그 일을 이루는 참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각각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본문의 말씀을 받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성령 안에서 주를 섬겨가며 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 교회를 통해 개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적으로 드러나가는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의 자랑과 참된 기쁨이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